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 대해 사울은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행동하였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 일시적으로 질투와 변덕스러운 충동에 의해 하는 것인지 진짜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다윗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까지 자신을 찾아와서 죽이려는 모습에 심각한 고민을 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19장 1절에서 보듯 자신에게 미리 사울이 말할 것인데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기에 요나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요나단에게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요나단도 사울의 의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지적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맹세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이 도와주겠다는 말에 다윗은 사울의 심중을 알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내일이 초하루로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 안식일처럼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제사를 드리며 왕의 가족들이 모두 왕 앞에 앉아 잔치를 할 때 3일 동안 자신은 숨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위인 다윗도 왕가의 일원으로서 잔치에 참석해야 하는데 왜 참석하지 않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그때 가족들이 드리는 매년 제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여 보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기면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으로 알겠고 화를 낸다면 죽이기로 결심한 줄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반응 여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자신을 요나단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줄 것을 사정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요나단의 손으로 죽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자 요나단 역시 결코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할 것이며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면 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묻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죽을 계획을 요나단이 다윗에 알리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가자 하면서 내일이나 모레 아버지의 의향을 살펴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20장 13절에서 보듯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사실을 알고 순종하기로 결심했기에 다윗을 반드시 살려줄 것을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어 자기를 죽이지 말 것과 자신의 가족까지 살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가문은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에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치실지어다라고 하며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집안을 죽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고 살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한 후 다윗과 요나단은 두 사람만이 아는 신호를 정합니다. 다윗이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을 때 화살 셋을 쏘아 아이로 화살을 찾도록 하는데 그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하면 돌아와서 평안할 것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면 도망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고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은 묻지 않고 다윗이 사고가 나서 부정하여 참석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한가 보다, 참으로 부정한가 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다소 불안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도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가족의 제사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간청하여 허락했다고 하자 사울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 보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의 본심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요나단에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모욕하며 다윗을 선택한 것이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수치가 되고 다윗이 사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며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며 사울에게 대들자 사울은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다윗에게 던진 단창을 이번에는 요나단을 향해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로 요나단은 아버지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식탁에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요나단은 어느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즉 시종 한 명을 데리고 약속한 장소에 가서 활을 쏘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히 시종에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고 말하므로 사태의 시급함을 알려줍니다. 영문도 모르는 시종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왔고 요나단은 그를 성읍으로 보낸 후 홀로 덜에 남아 다윗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윗은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하듯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합니다. 최선의 존경심을 표현한 다윗은 서로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였고 다윗은 더욱 심히 울음으로 요나단과 헤어지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사울 왕의 말을 따르고 다윗을 죽임으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요나단의 이 선택이 도리어 자기 가정을 살리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죠.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이제부터 길고 긴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놉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엄밀한 사명을 수행하러 왔다고 속이면서 먹을 것과 무기를 얻습니다. 아히멜렉은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부정하지 않는다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 떡은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데 아히멜렉은 굶주림에 있는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이나 칼이 있는지 묻는 말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자 다윗이 그 칼을 취합니다. 이때 사울의 신하 중 도액이라는 자가 이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는 에돔 사람이며 군사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로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에게 알립니다. 놉에서 양식과 무기를 얻은 다윗은 블레셋 성읍 중의 하나인 가드로 도망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알고 있던 신하들이 의심을 하자 도리어 위험을 느낀 다윗은 미친 척하며 성 문짝에 낙서를 하고 침을 흘리며 돌아다님으로써 구사일생으로 그곳에서 도망 나옵니다. 시편 34편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서 도망하여 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지은 찬송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아닌 왜 아비멜렉이라고 했는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기스의 다른 이름이나 혹은 블레셋 왕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란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건지시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15절부터 22절에 이르는 결론부에서 다윗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은 그가 행한 악으로 멸망받을 것이지만 의인은 고난에서 구원받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돌아보시며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자기 체험을 고백한 시인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라마 나요셋에서 돌아온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어떤 말부터 꺼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내 죄가 무엇이길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요나단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이 심각할 정도로 위태로움을 맹세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19장 1절에서 사울은 요나단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이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미갈로부터 사울에 의해 죽을 것이기에 도망을 가라고 말을 듣고 도망을 갔으며 사무엘에게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사울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 수 있었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많은 증거들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나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 충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단순한 질투심이나 변덕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을 단지 몇 마디의 말과 행동으로 쉽게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혹 자신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도 되돌아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요나단의 손에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만약 자기 죄로 그러하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마음도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고백을 들었지만 사울이 정말 그런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진심을 알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고 그것을 통해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매달 첫째 날, 즉 월삭에 왕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다윗이 빠진 것에 대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 자신도 사울이 자기를 창으로 죽이려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일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안 좋게 말을 하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속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말과 행동으로 아예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단정해서 나쁜 놈의 범주에 넣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나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대통령을 두고 너무 쉽게 평가하고 단정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은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많은 상황들을 통해 알아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침묵을 하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잘 이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나쁜 쪽으로 추리하여 자기 나름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나토 가입을 무모하게 시도했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경험 없는 대통령이 자초한 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이전에 일대 대통령이 나토 가입과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세웠고 10년 뒤 유센코 대통령은 이것을 밀어붙여서 받아주기로 했지만 가입 절차를 정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은 대통령도 이것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젤렌스키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실행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앞뒤 사정은 다 잘라먹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바른 판단을 주시도록 인도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급한 판단으로 우리 스스로 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를 무조건 제거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울의 판단은 정치적으로만 판단하고 자기 판단으로 갇혀 있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선하게 대하였다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푼 은혜처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내 판단이 맞다는 것에 확신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내 판단으로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것에 늘 조심하고 신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라도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들끼리 의리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악을 함께 도모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신뢰를 하면 그 악한 사람도 신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견과 성급한 판단이 나의 주변 관계를 깨트리고 단절시키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없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야 할 관계는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였기에 더 신중하고 잘 모르기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잘 알기에 좀 더 지켜봄으로써 우리의 성급함이 관계를 깨트린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로 한 말, 홧김에 한 말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의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의 진심인 것처럼 평생 변하지 않을 나쁜 성격의 사람으로 판단하여 그 사람들과 평생을 두고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한 번 더 기도하고 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판단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할 수만 있다면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체험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